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동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정한 시간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지켜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시에는 박진용 목사, 그리고 오전 11시 30분 예배는 박수목 목사님, 오후 1시 30분 박현목 목사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9월은 111 동행운동을 실시합니다.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죠. 새벽 묵상 영상 듣기, 매일 성경 큐티하기, 공동체 성경 읽기, 시편 필사하기, 공동체 기도하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친밀함의 시간을 9월 한 달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달입니다. 주일 말씀은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수요 말씀은 폭풍 속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온 가족 9월, 10월 큐티책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소식입니다. 목장 모임은 각 목장에서 자율로 모여주시고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코로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금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와 교육을 하지 못하기에 가정에서 모든 일신가족들이 신앙의 성숙 및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111 동행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십계명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십계명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힘차게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힘차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많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신이 없는 땅을 베게 한가의 계교를 즉심을 미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금도 버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되시라. 내 영혼 넘기시는 그대 내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다시 한번 더 그 노래를 부릅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번 더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참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볼 수도 없고 그 신계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그 신계에 볼 수도 없고 그 신계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다시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볼 수도 없고 그 신계를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택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되게 주시는 주 예수.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니. 힘없고 부족하여 그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이름을 지나가. 우리 함께 간절하게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를 아신다. 내 곁에 있는 나도 나를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로와 주님으로 내가 위로하사 평안을 지내.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공동 기도는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회중 기도 때 큰 소리로 읽으시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와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일신가족 모두의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장 모임이 진행되게 하시고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 선교지를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일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신가족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준비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성경 잘 챙기시고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텅 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보고 싶은 모습과 얼굴을 대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 중에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9월을 맞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없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미약하고 방법도 서툴기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휘둘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경험이 쌓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직접 직면하여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경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절벽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직접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연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성을 포기하고 적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라를 포기하는 것도 백성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도 왕으로서 내리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겼으며 어떤 나라와도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면초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우선 하나님에게 원망부터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선택은 원망도 결사항쟁도 항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3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벼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2절에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벼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잘 알던 길도 찾기 어렵고 허둥댑니다. 눈이 다치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오히려 눈을 크게 열었습니다. 눈을 크게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야를 넓혔습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었습니다. 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해결을 강구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3의 길을 선택하여 눈을 열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3의 길을 선택하여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눈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를 찾아온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신하들이 받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포위한 제국 아시리아가 떠난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내립 왕이 칼에 죽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행편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철군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사달을 보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아시리아 왕들의 정복 역사를 언급하면서 히스기야의 항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히스기야의 항복을 유도한 것은 그를 굴복시켜서 앞뒤로 포위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위협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악의에 찬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눈을 크게 뜨고 글자 한자 한자를 읽어주세요. 참으로 이것이 잘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눈 뜨시고 편지를 읽으시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편지를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하는 그 소리를,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편지 다 읽으셨죠.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신을 믿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라고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것 때문에 삽니다. 히스기야가 늘 이랬던 거 아닙니다. 늘 잘했던 거 아닙니다. 역시 결정적인 순간 한두 번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했습니다. 즉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제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최대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선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나라를 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게 죽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패한 위정자들은 영국 군대보다 이 존 낙서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기도로 사단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특히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 불안함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만나 전전긍긍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하루에 400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감염자들이 속출함으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병상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총각을 다투는 이 중환자들이 이 병은 저 병원으로 전전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형편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존 낙서처럼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고급 자원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면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응답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결국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도전입니다. 요새 성도들은 혼자 열심히 뭔가를 시도하다가 길이 막히면 그제야 하나님, 이제 제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알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준비하고 기도로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십시오. 그처럼 기도를 인생길에 앞뒤에 배치하면 그 인생길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를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의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자유롭게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수시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리더십들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목장의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중보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신속히 임하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가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들어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위기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문제의 해결사이심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함이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함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자신의 문제를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오후 시간에 한 분의 집사님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갑자기 열이 38도로 오르고
속이 가까워요. 동남원 원자력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도 못하고 이제 종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집사님의 음성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열이 심하게 오른다든지 몸에 정상이 있으면은 불안해집니다. 혹시나 코로나가 아닌가? 만일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심각해집니다. 동선을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격리에 들어가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접촉한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집사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혹시 어디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물으니까 아니래요. 다른데 뭐 특별히 외출한 적도 없고 다녀온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쉬하여도 열이 나고 속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별일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려보시죠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시간 후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음성이 아주 밝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이래요. 네, 집사님 별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고생하셨어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서 세세히 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면 불안합니다. 발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엔 머리가 아프고 열이 올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목사님 기도를 요청해 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의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약교회, 성경적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 달려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눈을 크게 열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백성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이사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셨습니다.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대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동행운동을 9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 면역을 키우고 건강하게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영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 동행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영성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과 정한 시간에 함께 하루 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작 기도를 합니다. 매일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혹은 큐티책 오늘의 묵상 본문을 펼치십시오. 시백 묵상 영상을 실행하여 목사님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기가 마치면 각자 큐티책을 통하여 묵상을 진행하십시오. 묵상이 마치면 잠시 멈춘 묵상 영상을 플레이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내가 묵상한 큐티 내용과 가족들 혹은 목사님이 묵상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적용할 내용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다음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매일 읽을 수 있는 드라마 바이블 영상을 통하여 함께 10편부터 읽어갑니다. 각자 성경책을 펴시고 드라마 바이블을 재생하여 실감나게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매일 빠지지 않고 읽다 보면 9월에 한 달 동안 10편 잠언 전도 아가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필사를 우리가 상반기에 진행했는데 아직 완필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10편 말씀 필사하는 일,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부지런히 10편 말씀을 필사하다 보면 10편 150편까지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시간은 공동체 기도의 시간입니다. 공동체 기도란 가정, 목장, 연합교회, 민족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 연합교회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서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릴레이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진행하면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마쳐지게 됩니다. 꾸준히 매일 함께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가정 그리고 개인,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9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이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9월 첫 주일을 맞아 승리하는 삶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가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주님, 우리 눈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주의 하나님의 것을 사십니다. 주님만을 외쳐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 주님 앞에 우리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당면한 우리가 만난 이 영적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와 산성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대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성칭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을 속히 나가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동식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3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전분 연설을 파송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송축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뻐 뛰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 가정 기억하시고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스크린에 안내를 따라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개인적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씩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굴을 비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이여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목장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주의 영광을